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전교인 총동원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 전도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길가에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냥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선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 먹어보고 그 음식에 뭐 요리하는 방법이 어떻고 재료가 뭐고 뭐 이런 거 양념을 뭘 넣고 이런 걸 다 몰라도 그냥 맛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선전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 대단한 내 요리 방법을 알아야 선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게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었으면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한테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줬어. 그리고 선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장원의 미용사 하나가 막 머리 손질해주고 서비스로 막 머리에 뭐 좀 발라주고 공짜예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그 미용사 진짜 대단해 좋아 막 이러고 선전하잖아요. 그 조그만 거 받아놓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선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85%랍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한 명이라도 전도한 사람이 15%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하냐?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한 번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 중에는 전도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 딱 12명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많이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가 너희들이 전도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만 감당하면 온 세상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확실히 주님은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이렇게 뭐 농땡이를 치고 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은 아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것이다.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둘씩 짝을 지었다 하는 걸 보면은요, 참 예수님이 지혜롭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는 증인 한 명은 효력이 없어요. 한 명이 말하는 건 위증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 구약법에서는 그래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그 법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 증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예수 안 믿어서 천국에 올 수 없어. 아, 예수님, 하나님, 일생 제가 사는 동안에 누구도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야, 내가 전도했잖아. 언제? 그렇게 되지만 두 사람이 딱 서서 우리가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면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서울의 신앙생활을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도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든 신경 안 써요. 예배만 탁 마치고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픈 일이 있고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쉬워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고 옆에 친구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격려가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 지어 주셨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둘씩 짝 지어 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줬는데 묘하게도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안드레는요, 누구 소개하는 일은 잘해요. 소개하는 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끌고 온 게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나중에 보면은 빌립도 데리고 오고 나다나엘도 데리고 오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데려오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데리고 오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일을 해요. 성격이 급하고 결단성이 있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콤비를 잘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북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좀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전도하러 가는데 뭐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나라에 귀신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전도하는 일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 제어하는 능력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십자가 지러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총동원 전도주의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전도 그거 안 돼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은혜롭고 다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 상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단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주변에 누가 우리를 기부합시키려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사단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을 깨트리고 오늘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도할 때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전도해라. 양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요즘 전도할 때 뭐냐면 아유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사탕이라도 하나 붙여야 돼요. 예? 그래요. 전도지에 사탕이라도 하나 붙여야 되죠. 그리고 교회 사람이 오려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많은 상품을 걸고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밀가루 한 푸대라도 준다고 해야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죠. 당연히 안 와요. 밀가루도 안 주고 사탕도 안 달리는데 오겠어요? 당연히 안 와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나 양식이나 식량이나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밀가루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요. 예? 아니 건빵만 준다 그래도 교회에 노숙자들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냥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지팡이야 신만 신고 가라, 그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가라. 그것입니다.
사실 전도는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 푸대 쌓아놓고 사탕이라도 붙여가지고 줘야 전도가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죠. 사탕이라도 하나 받으면서 이거 뭔가 하고 보죠. 그런데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전도자가 가장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돈의 힘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어떤 완악한 심령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전도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 요즘 보면은 전도할 때 환영하며 잘 받아주는 사람은 분명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이고 크리스찬이 수고하는구나, 겨울에 수고하는구나 하고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대개 그래요.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안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씨가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안 뿌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최종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0장에 보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자들이라는 말 복수로 썼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를 전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꼽았어요. 순교한 사람보다. 예수를 증언한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강제로 우상에게 절하라, 신사참배하라 막 그럴 때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어디를 첫 번째로 꼽았냐면 예수를 증언한 자들.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천국의 스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 영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타워트 목사님은 책을 썼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의 원 제목은 Guilty Silence예요. 침묵하는 죄예요. 전도하지 않은 죄의 원 영어 제목은 Guilty Silence예요. 그건 뭐냐? 아주 죄스러운 침묵하는 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죄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증거하여 천국 보좌에 앉을지언정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 침묵의 죄,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셨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단의 소나기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